골로새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죠. 전반부는 골로새서 전반부는 교리적이고 이단적인 논쟁으로 기독론을 다루고 있죠. 네, 후반부는 그 진리와 원리들을 삶에 적용하는 신약 성경의 다른 서신들처럼 골로새서도 비슷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후반부죠. 전반부 다 끝나고 후반부로서 그 진리와 원리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실천해야 되는 그런 적용적인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을 조금 또 상기를 시켜드리면, 앞에서는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뭐라 그랬어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벗어버려야 할 게 뭐냐?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벗어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새 사람이 벗어버려야 될 것이 뭐라 그랬죠? 한마디로 땅의 지체라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땅의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인데, 이런 땅의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을 죽여야 된다. 그리고 또 새 사람이 벗어버려야 할 것은 분한, 혈기, 성내는 것,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입의 말과 거짓말, 그런 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후반부에서 실천 사항으로 바울은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옛사람과 그 행실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지난주까지요. 자,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에 대한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새 사람된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그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 한 번만 더요.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 여러분, 이 제목을 보면 뭐가 상상이 됩니까? 자, 여러분,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옷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사람마다 다 잘 어울리는 옷이 있습니다. 비싼 옷이기 때문에 잘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체형이든지 얼굴 모습이든지 모든 것이 옷과 잘 맞아야 예쁜 거죠. 여러분, 옷이라는 게 뭘까요? 그 옷을 입은 그 사람의 신분을 잘 나타내는 것이 옷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옷이 날개라고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을 잘 입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은 TV에서 패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 옷 입는 것이 세계인들에 비해서 비교를 해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옷을 잘 입는 그런 편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세련되게 옷 입는 게 세계인들에 비해서. 그런데 여러분, 북한 사람들이 옷을 입고 다니는 거 보면 그렇게 촌스러울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보면 옷을 잘 입고 못 입는 것은 이 경제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옷이란 자기 신분에 맞게 입어야 되죠. 자기 신분에 맞게. 만약에 목사인 제가 신세대 애들처럼 지금 머리에다가 노랑 머리라고요. 노랑 물들이고 다리가 훤히 다 들여다 보이는 놀러 갈 때 입는 얼룩달룩한 여름 반바지를 입고 나와가지고 제가 지금 설교를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제 모습이 웃기겠습니까? 또 60이 넘은 60, 70 되신 할머니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다니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떤 사람은 뒷모습만 가지고는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뒤에서 보면은 여자인데 앞에서 보면 남자인 사람, 그리고 뒤에서 보면 20대인데 앞에서 보면 중년인 사람, 그리고 남자가 귀걸이를 달고 액세서리를 하고 화장을 하는, 이게 이상한 것이 아닌 이제 흔한 그런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 자기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지요. 그 사람의 신분이나 위치에 맞는 옷을 입어야 다른 사람이 볼 때 보기가 좋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입어야 할 옷을 입어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옷을 벗고 입으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거짓말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에도 보면 육적인 몸을 벗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입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인 옛사람을 벗고 거룩한 새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밖에도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1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우리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옷을 쫙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고 새 사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어떤 옷? 바울이 말한 대로 오늘 첫째 7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는 긍휼의 옷입니다. 따라합시다. 긍휼의 옷. 여러분, 긍휼이 무슨 뜻인 겁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도 긍휼이지만 진정한 긍휼은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긍휼이죠.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도 긍휼이지만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이죠. 사람 같지도 않고 도저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또 그런 사람에게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자, 이런 마음, 이런 진정한 긍휼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라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하나님이셨다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린 만푼어치도 없는 거죠. 천국은커녕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긍휼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새 사람 된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하나님처럼 긍휼의 마음, 긍휼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봅니까?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불쌍하게. 이 사람을 봐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고 모든 사람들을 불쌍하게 보는 마음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겨줄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의 입을 옷을 입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은 자비의 옷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자비의 옷. 자비가 뭡니까? 부처님 자비입니까? 불교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자비. 이 자비는요, 친절과 상냥을 의미합니다. 친절과 상냥. 여러분 저는 음식점에 갈 때 음식이 맛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가장 가고 싶은 음식점이 바로 친절한 음식점입니다. 가장 가기 싫은 음식점이 불친절한 음식점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친절한 교회는 또 가고 싶고 또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친절하지 않은 교회는요, 그 다음부터 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자비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자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이 자비가 없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자비의 옷을 입고 누구에게든지 친절하고 상냥하게 인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듯이 얼굴을 밝게 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상냥하면 교회 분위기가 얼마나 은혜스럽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마치 화난 사람처럼 말도 안 하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고 친절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친절한 이 자비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비의 옷. 우리 윤혜성 권사님이 항상 이 얼굴이 밝으시고 이 자비가 있는 것 같아요. 자비. 자, 세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될 옷이 무엇입니까? 따라해봅시다. 겸손의 옷. 바울이 가르쳐주고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겸손의 옷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겸손한 사람은 우리 사람들이 볼 적에도 얼마나 좋습니까? 보기가. 사람이 볼 때도 겸손한 사람 그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지 못한 것이 엉덩이에 뿔 난다고 잘나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는 사람, 되지도 못하면서 다 된 것처럼 자기 자랑만 된통 늘어놓는 사람들,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뭘까요? 그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남의 말을 안 듣습니다. 오직 자기 말만 맞고 자기 하는 것이 다 옳다고만 말하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쇠장 안에 갇혀 있는 불쌍한 새 같은 사람이고요. 더 넓고 광활한 세상을 보지 못하고 사는 우물한 깨구리 같은 사람. 자기 틀에 갇혀가지고 천국을 헐헐 알지 못하고 속된 말로 자기 잘난 맛에 세상을 사는 사람. 잘난 맛에 세상을 사는 누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객관적으로 넓은 틀에서 볼 적에는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상대를 높이고 큰 공을 세우고도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랑을 제일로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누가 칭찬하면 하지 마세요. 이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바로 겸손의 옷. 이런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바울이 가르쳐준 옷, 따라서 온유의 옷. 온유의 옷입니다. 온유는 부드러움과 인자함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성품인데 새 사람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덕목입니다. 온유한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죠.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신뢰와 친근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에게는 주변에 따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쌀쌀한 사람, 냉정한 사람, 싸나운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떠나가고 없지요. 왜냐하면 싸나운 사람에게 온유는커녕 툭하면 화를 내고 툭하면 혈기를 내고 툭하면 싸우려고 달려드는데 그런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외유내강의 사람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죠? 외유내강. 겉은 한없이 부드럽지만 속은 강철처럼 강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특히 혈기가 많은 사람들은 이 온유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고급 교육을 40년 동안이나 받았지만 혈기가 가득해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죠. 모세에게 온유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온유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거친 미디안 광야로 내몰았잖아요. 거친 광야로 내몰아서 40년 동안 또 광야 혹독한 훈련을 받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온유한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80년 훈련을 받고 40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혈기가 많은 사람, 온유의 옷을 입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혈기를 죽이고 성내는 것을 죽이고 그 온유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온유의 옷을. 자, 다섯 번째 옷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다섯 번째 옷은 따라합니다. 인내의 옷.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정말로 인내가 많이 필요한 것이죠. 얼마나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있다면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것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만 힘든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더구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나 사람들에게 가진 모욕과 수모를 당했을 때 참는 일이란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혈기를 내고 포기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지요? 인내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십자가에서 참으신 그 예수님처럼 좀 참으라는 거죠. 참지 못해가지고 손해보는 사람, 참지 못해가지고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제 복을 받을 때가 다 됐는데 제가 볼 때 조금만 잘 참으면 이제 복이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포기하는 성도들을 볼 때 제일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마무시한 고통을 당하셨지만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어가면서도 참고 또 참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그 아무리 참지 못할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잘 생각하고 잘 참고 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번째 옷이 뭘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6번째 옷은 따라합니다. 용서의 옷. 13절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용서의 옷.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이 말처럼 그리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말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왜요?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당했으면 그런 말을 다 하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사랑의 종교잖아요. 용서의 종교잖아요. 용서의 종교. 기독교는 다른 종교, 이방 종교처럼 복수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받지 못할 우리가 주님께 다 용서받은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셨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서로 용납하여 용서하려고 하면은 너만 잘났다고 하지 말고 서로 용납하라. 용납한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인정. 상대방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인정해주고 서로 용납할 거 용납해주고 피차 용서하되 피차 한쪽만 용서하면 안 됩니다. 쌍방이 같이 피차 용서하라는 거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70번씩 7번이니까 77, 49,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큰일 나죠. 이 말은 490번만 용서해 주라는 말이 아니라 무한대로 용서해 주라는 거죠. 무한대로. 여러분 죽어야 할 우리가 예수님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죄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한대로 용서해 주는 건 맞지만 상대방이 진심으로 사과할 때 용서해 주는 거지 사과도 안 하는데 무슨 용서를 해주냐? 에? 나는 그런 거 용서 못한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회개하지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는 그 군중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군중들이 뭐 회개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사과했습니까? 사과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런 무지한 군중들이 어디 있어요? 오늘날 그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무조건 용서해야 되죠. 무조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상하셨겠지만 그래도 용서를 해줘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도 없이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왼수로 갚는다고요.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상처를 많이 주더라고요. 제가 사랑을 많이 안 주고 은혜를 많이 베풀지 않은 사람은 저한테 상처를 안 주는데, 제가 특별히 죽을 사람 살려주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을 베푼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저를 배신하고 저를 등 뒤에서 칼을 꽂고 막 그래요. 말도 못한 그러한 상처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다 용서했어요.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용서를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용서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그 많은 허물, 그 많은 죄를 다 용서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작은 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로 용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렇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뭐라고 바울은 말합니까? 마지막에 입어야 될 옷은 따르다 사랑의 옷. 14절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꽃, 최고의 덕목이 뭡니까? 뭐니 해도 사랑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지요. 옛날에 어떤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평생을 하신 권사님, 우리 교회도 왔다 가신 분이, 그분 신방을 봤는데 그 권사님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경험이 풍부하신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친 교회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친 목사님들도 많은데, 이런 목사님도 있었고 이런 목사님도 있었고 막 말씀을 하셔요.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권사님, 그 많은 권사님, 목사님들 중에서 어떤 목사님이 제일 기억에 남고 생각이 나고 지금도 만나고 싶으신가요? 어떤 목사님? 능력 있는 목사님이십니까? 아니면 똑똑한 목사님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목사님이 제일 그리우십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능력 있는 목사님도 아니고 사랑이 많은 목사님, 사랑이 많은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이 나고 만나고 싶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모든 것은 앞에서 말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률, 앞에서 말한 국률에다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겸손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온유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인내에도 용서에도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처럼 어디에든지 사랑은 필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가슴이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떤 단체든지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없으면 거기에는 반드시 내적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모든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을 총으로 빵빵 쏴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양아들로 삼은 사랑의 원자탄 선영원 목사님을 보세요. 세계적인 목사님 아닙니까? 그러므로 더욱 사랑을 더하는 사랑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7가지 옷을 입으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들은 새 옷으로 갈아입으셨나요?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 사람이 되었다면 지난주에 거지 왕자 말씀을 드렸듯이 거지가 왕자가 되었으니 거지 옷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왕자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듯이 우리는 옛사람의 옷, 죄의 옷 이런 것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깨달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 그 옷은 긍휼의 옷이다. 자비의 옷, 겸손의 옷, 온유의 옷, 인내의 옷, 용서의 옷, 사랑의 옷, 이런 것을 잘 깨달아서 이런 옷으로 잘 갈아입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